자, 다 같이 일어나서 계시록 21장 5절. 계시록 21장 5절. 오늘 새 것들, 그 성경에 나오는 새 것들, 오늘 new things, new one, 새 것들, new man, new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새 것들. 계시록 2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걸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또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모든 걸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오늘 새 것들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경에 나오는 새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도우시고 긍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선포될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주의 영이 창고 넘치는 그리고 주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가운데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영과 진리로 주께 경배하게 하시고 주께서 찾으시는 경배 먼저 우리 자신이 주께 드려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생각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저희 입술의 말까지 저희 찬양과 저희 듣는 모든 말씀이 아버지 저희 속에서 저 편만하게 충만하게 그렇게 넘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날 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죄송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오는 새 것들, 성경에 나오는 새 것들입니다. 불신자들도 잘 아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또 잘 쓰는 말, 새술은 새부대에 이 말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 22절 오직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개역 성경은 새술은 새 부대에 나오죠. 불신자들도 다 아는 잘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새술은 새 부대. 그들도 성경 말씀 하나를 인용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새 포도즙을 왜 새 부대에 넣어야 된 거예요? 낡은 부대에 넣으면 이 발효될 때 그 팽창력으로 인해서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신축력이 좋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여기 보면 새 부대 낡은 것 old, new 이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아무도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즙이 부대를 터뜨려 포도즙이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무도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새 포도즙 낡은 부대 나오고 새 포도즙 그죠? 자, 오직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이와 같은 이치로 새 옷의 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 것이 찢어지게 되고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묵은 포도즙이나 오래된 것들이 더 향이 좋고 맛이 좋고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포도즙은 오래된 것일수록 가치가 있고 값이 비쌉니다. 골동품도 오래된 것일수록 가치가 있고 값이 비쌉니다. 옛것이 있고 새것이 있듯이 성경에도 옛것이 있고 새것이 있습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이 올드 테스먼트입니다. 그 언약도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올드 커비넌트, 뉴 커비넌트, 올드 테스먼트, 뉴 테스먼트 그렇게 있습니다.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습니다.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이 있고 새날이 있습니다. 옛 세상이 있고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옛 행로들이 있고 새로운 길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유다에게 옛 행로들 옛 길들로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서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며 그 옛 행로들 옛 길로 걸어라.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걷지 않겠다. 사람들은 대부분 새 것을 좋아하지만 옛 것들을 지키고 옛 것들로 돌아가고 옛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고 외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정치에서는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보수주의예요.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서 계속 가져왔던 가치관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 옛 것들을 지켜야 된다. 그걸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옛 것을 지켜야 된다. 그 이제 크리스천들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크리스천은 다 보수주의예요. 크리스천은 진보니 계획이 없습니다. 다 보수주의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지켜야 할 옛길, 기억해야 할 옛 일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에 내 백성이 나를 잊었으므로 그들이 헛된 것에게 분양하였으며 그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옛 행로들을 떠나 그들의 길들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행로들 곧 닦지 아니한 길로 다니게 하였으며 옛 행로들을 떠나 그 옛 것들을 버리고 옛 길을 버렸다 이 말이죠. 옛 행로들을 떠나 닦지 아니한 길, 새 길 이 길로 다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옛 행로를 떠나 닦지 않은 길로 다녔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입니다. 진화가 아니라 퇴화입니다. 이들이 간 새로운 길은 개척정신, 프론티어가 아니고 좋은 것을 버리고 악한 길로 타락한, 악한 길을 택한 타락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옛 복음 외에 새로운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외에 새로운 종교, 새로운 구원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말씀 외에 새로운 말씀은 없습니다. 주님은 옛적부터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계신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를 옛적부터 계신이라고 합니다. 다니엘 7장 22절에 마침내 옛적부터 계시니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신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 새 것을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고 보상입니다. 모든 것은 새하고 낡기 때문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것은 아테네 사람들만의 특징이 아니라 좀 유별나긴 했지만 모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사도행전 17장 21절.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던 나그네들은 아테네 사람 하면 철학의 요람입니다. 서구 철학의 근원이 아테네예요.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던 나그네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들의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더라.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것은 무조건 새로운 것이어야 돼요. 낡은 것들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옛날 것, 이제 나온 것 다 소용없다. 이거 무조건 새 것, 새로운 어떤 게 없느냐.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들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걸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뭐라 말하냐. 전도서 1장 9절 10절. 이미 있던 것, 즉 그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헤아리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은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것은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옛적부터 있었느니라. 뭔가 새로운 게 없다. 헤아린 새 것이 없다. 헤아린 새 것이 없다. 우리가 새 것이다 하면 그것은 이미 옛적부터 있었느니라. 사람들은 매년 신제품, 신상품을 찾습니다. 매년 새로운 유행을 쫓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찾고 정부나 조직의 젊은 피를 수혈해야 된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미가서 7장 20절에 주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의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진리를 이행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이행하시리라. 옛날부터 우리에게 맹세하신 대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옛날부터 계획하신 대로, 옛날부터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언제나 옛적부터 계신 분, 옛날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옛날과 가치를 외칩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 오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려니 우리의 날들이 옛날같이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옛날같이 다시 새롭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옛날같이 하고 새롭게가 말이 돼야 안 돼. 성경에서 이게 말이 됩니다. 옛날같이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말라기 3장 4절에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 헌물이 옛날과 같이 이전 시대에서와 같이 주에게 기쁨이 되리라. 그때 언제 천년왕국 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같이 이전 시대에서와 같이 주에게 기쁨이 되리라. 이들은 주께서 옛적부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시고 옛날과 같이 이전 시대처럼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이전 일들, 지나간 일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갑니다. 성경 말하기를 누가복음 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전 일들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것은 기억해. 나는 구원받은 거 까먹어버렸어. 그 말 안 돼.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잊지 말고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기억해야 돼. 그러나 내가 행한 일들은 돌아올 필요 없습니다. 우린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린 다시 세상의 초등 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 4장 9절에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크리스천이 된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겐 더 좋은 것들, 더 나은 것들, 더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겠다.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왕대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Behold, I make all things new. I make all things, everything. all thing이 뭐예요? 모든 걸 새롭게 한다.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을 포함한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걸 말합니다.
보라 내가 모든 걸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세상은 새롭게 됩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이 새 하늘들이 됩니다. 지금 있는 땅이 새 땅이 됩니다. 지금 있는 지면이 새로운 지면이 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이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시편 104편 3절에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어 싸운즉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사람의 죄로 저주받았던 이 땅, 가시 엉겅퀴를 내던 땅이 새롭게 되면 열매를 많이 내는 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들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들이지만 사람들이 새롭게 만드는 어떤 것은 이미 있는 것들을 포장만 받고 눈가림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전에 있던 것들을 재탕 삼탕한 것입니다. 원래 2016년형이다. 2017년형이다. 해마다 자동차가 새로 나옵니다. 사실은 바뀐 게 없습니다. 디자인 껍데기 살짝 바꾸고 새 거라 그래서 가격 올리는 겁니다.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성능, 새로운 무엇이라고 광고하는 겁니다. 새로 나온 것, 새 것이라고 해야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일을 할 때도 새로운 방법을 찾고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것들은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것이고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 주님은 새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9절에 보라 이전 일들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새 일들을 밝히 알리노니 곧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그 일들에 대하여 말하였노라. 주님께서 말하였다. 일어나기 전에 말하였다. 이게 뭐죠? 예언입니다.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일어나기 전에 말하였다. 주님이 행하시기 전에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새 일들, 주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신 새 일들이 뭡니까? 주님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그럼 땅은 새롭게 됩니다. 주님 왕국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왕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의의 왕국이고 화평의 왕국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 속에 새 영을 넣어주십니다. 새 영을 넣어주신다. 사람들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겔 11장 29절, 에스겔 11장 9절, 에스겔 11장 19절이네. 19절, 36장 26절. 에스겔서 갑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너희에게 한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주님께서 사람들 속에 뭐라고? 새 영을 넣어주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았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 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새 마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옛날 이집트에 있던 그 영이었고 이집트에 있던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반역하고 범죄하고 실족하고 타락하고 그것을 계속 사이클 돌렸지 말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리기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옛사람에게 법과 땅을 주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이 없다면 환경을 아무리 개선하고 법과 제도를 아무리 정비하고 개혁에 개혁을 거듭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면 더 잘 살 것 같죠? 이 직장에서 저 직장 가면 더 잘 될 것 같죠? 아니면 여러분이 뭘 바꿔도 내가 늘 그런 말이에요. 뭐 마누라를 10번 바꾸고 남편 10번 바꿔도 안 바뀐다고요. 그걸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주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야지 해결되지 내 밖에 있는 뭘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걸 약속하셨다.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new heart, new spirit.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언약을 했고 맹세를 했어요. 그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 영과 새 마음이었습니다. 옛사람의 영은 마귀를 따릅니다. 세상을 따르고 죄의 법에 끌리고 복종합니다.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법을 기뻐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윗이 있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 다윗. 그 말씀을 기뻐한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파렴치한 범죄였어요. 그것도 큰 대형사고였죠. 대형사고였습니다. 그 다윗이 범죄한 후에 기도를 했습니다. 뭘 기도했냐면 왕이 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주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결된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 왕이 된 사람입니다. 성경 잘 외운 사람이에요.
또 음악이 아주 재능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프를 캐면 사울에게 들어있던 악령이 떠날 정도로 영감 있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런 다윗이었는데 이게 바세바하고 사고를 쳤는데 참 말로 하기가 부끄러운 거였어요. 그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였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응? 그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였던 게 뭐 어떻다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죠. 응? 다윗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였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탄핵해야지. 어디 감히, 그죠? 어디 감히. 그런 다윗인데 그 사고를 쳤어요. 시편 51편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아니고는 해결의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말하면 없던 거 있던 걸 새로 개선해서 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말이에요. 내 속은 그냥 교육이나 계획이나 개선이나 수련이나 훈련으로 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야 됩니다.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되고 새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새 영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 것은 새로운 창조행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 새 영입니다. 다음 새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것, 뭐냐? 새 언약입니다. 왜? 우리가 옛 언약 안에 있으면, 율법 안에 있으면 저주 안에 있단 말입니다. 율법 안에 있으면 율법의 속박 안에서 놓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언약은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옛 언약, 첫 번째 언약 율법입니다. 첫 언약은 흠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8절. 히브리서 8장 7절 8절.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이나 새 언약이 필요치 않았을 겁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8절.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들에게서 모세율법에서 첫 언약에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일까 유다일까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은 있는데 도무지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돈을 빌렸어요. 이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제가 은행 기자보다 더 쳐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은행 기자 얼마요? 좀 몇 프로예요? 내가 뭐 한 5%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10%를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계약을 맺었는데 딱 보니까 돈을 못 갚아. 그리고 갚을 능력 자체도 안 돼. 그러면 긍휼이 있고 동정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사람이라면 어떠냐면 물론 뭐 징계라거나 뭐 빼앗거나 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악독하면 뭐 기억 한 푼이라도 다 받아내고야 만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야,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니가. 그러니까 계약 새로 맺자. 계약 새로 맺자. 그러면 니한테 더 좋은 쪽으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계약을 새로 맺자. 그럼 유전계획 어떻게 되는 거죠? 찍고 새로 맺는 거예요. 유전계획을 찍고 새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 시내사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1500년이 지났어요. 그러나서는 이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 안 된다 이거야. 1500년간 안 됐다 이거예요. 그 새 언약을 맺자 이거. 새 언약을 맺자. 주님께서 첫 번째 언약 그 율법의 한계 불완전성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옛 언약과 모든 면에서 다른 새 언약입니다. 차이가 뭐냐 이거야. 히브리 8장 9절 10절 9절 10절 히브리 8장 펴놓으셨죠? 9절 10절.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언제 출애굽 때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뭐라고요?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겠다.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책에 기록하지 않고 너희 생각 속에 너희 마음 속에 주겠다. 주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들 속에 뭐라고요? 새 법을 주시겠다. 이게 새 법을 주시겠다. 그러면 이제 이건 퍼펙트 완벽하죠. 주님께서 새 언약으로 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옛 언약은 새 언약은 그들의 속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기록됩니다. 일찍이 주님은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주신 약속이지 온 세상에 교회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에는 첫 언약이 있었지만 우리는 첫 언약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옛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죠? 예. 이스라엘은 첫 번째 언약이 있었고 옛 언약이 있으니까 새 언약, 둘째 언약이라는 게 말이 된다고. 그럼 크리스천에게 새 언약은 뭐냐?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새 상속 언약입니다.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 집간의 언약이 아니라 주께서 온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이것은 누가 쌍방 계약이 아니라 주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세우신 언약이에요. 이건 무조건적 조건적 행위 언약이 아니라 무조건적 은혜의 언약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세운 거예요. 그럼 내가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고 선포를 하시고 이걸 세상에 선포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듣고 믿으면 그 언약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쌍방계약입니다. 이건 서로가 아멘 해야 되는, 서로가 아멘 해야 쌍방계약이에요. 이건 문자 그대로 계약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러나 뉴 테스트먼트는 새상속 언약은 주님이 일방적인 선포예요. 선포입니다. 자,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 앞에서 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상속 언약의 피니라. 뉴 테스트먼트의 피다 이거. The blood of New Testament. 새로운 상속 언약의 피다. 이전에 없었던 거예요. 구약 1500년 동안 없었던 언약입니다. 나의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이거는 인류 최초로 세워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언약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매월 함께 되는 빵과 마시는 자는 주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새 상속 언약 아래에서는 모두가 의인입니다. 모두가 죄의 사면을 얻고 모두가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재자십니다. 모세는 옛 언약의 중재자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옛 언약의 중재자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새 언약의 중재자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모든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상속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선포하거나 율법 준수를 외치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지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며 율법의 의를 성취한 사람들입니다. 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자, 방금 새 언약, 새 상속 언약 했고요. 주께서 주신 것은 새롭게 되는 때입니다. 새롭게 되는.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올까? 나에게도 새로운 날이 올까? 나에게 새로운 때가 올까? 하나님은 새로운 때를 주십니다. 새로운 때를 주신다. 땅이 새롭게 되고 민족이 새롭게 되고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가 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사도행전 3장 19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주님께서 새로운 때, 새롭게 되는 때를 주시겠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예건들아,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자, 새롭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분명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왕좌에 앉으시는 그때입니다. 이때를 새롭게 하는 때라고 합니다. 새롭게 하는 때. 리제너레이션이란 말이에요. 리제너레이션.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룰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룰 때. 이룰 때에만 온다는 말이에요.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에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과 죄의 사면이 있는 때를 말한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다시는 포도나무 열매에서 나는 걸 먹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는 먹게 돼 영원히 먹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한이 있다 이거예요. 언제까지라 기한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새롭게 하는 때입니다. 새롭게 하는 때.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언제요? 이제부터. 그 주님께서 성만찬 그날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그 천년왕국 때까지,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 천년왕국 때 마시는 거죠. 우리는 그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하며 인내로 기다립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니다. 주님은 새롭게 하는 때를 주십니다. 새롭게 하는 때를 주신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새 옷입니다. 뉴 클로링, 새 옷이에요. 새 옷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 몸입니다. 새 옷 할 때 옷이 뭐냐면 몸이 옷이에요. 몸은 혼의 옷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 이것이 바로 몸인데 이것이 옷입니다. 고린도서 5장 2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2절. 고린도서 5장 2절.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그 장막 앞에는 이 장막이죠. 이 장막은 지금 육신의 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 이건 영적인 옷이, 영적인 몸이에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 장막과 집을 비교했죠. 장막은 템포럴이에요. 집은 퍼머넌트죠. 자, 우리의 장막은 일시적이다.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의 몸은 일시적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 이게 바로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 영적인 몸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새 옷, 즉 새 몸을 주십니다. 이 몸은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불멸의 몸입니다. 이 몸은 영에 속한 몸이고 우리 주님과 동일한 형상입니다. 동일한 모습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우리의 몸은 천한 몸입니다. 이것은 장막입니다. 이 썩어 없어지는 몸이고 땅에 속한 몸이고 죄의 몸이고 사함의 몸입니다. 이건 육신에 속한 몸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새 옷을 주시는데 이 옷은 문자 그대로 새 옷입니다. 주님이 성경에 새가 살 때 새 옷이 뭐냐? 새 몸입니다. 새 옷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를 속아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입니다. 로마 13장 14절. 예수를 속아 옷이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로마 13장 14절. 로마 13장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를 홀로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오직 너희는 주 예수를 홀로 입고, 오직 너희는 주 예수를 홀로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사람이 입는 옷은 신부이나 지인의 역할 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소방관이 되면 소방서에서 여러분의 소방관 제복을 줍니다. 여러분이 경찰 시험 봐서 경찰 공무원이 되면 경찰 제복을 줘요. 맞죠? 여러분이 어떤 공무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옷을 줄 겁니다. 어느 회사에 가면 거기에 유니폼이 될 겁니다. 줄 겁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면 뭘 줄 것 같아요? 주 예수를 옷 입어라 이렇게. 예수를 옷 입게 하시고 그 옷을 입혀주십니다. 자, 이것은 약간의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서인데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로마는 가장무도회가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가장무도회. 그 얼굴에 뭐 가리고 옷도 뭐란데. 그런데 자신이 그날따라 제가 평소에 귀족인데 아니 왕족인데 거지 복장을 하고 있으면 가장무도회 거지 복장을 쓰면 그는 거지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처럼 행세 누군지 모르고 얼굴도 가려버리는 거죠. 얼굴로 가면을 가려버리는 거죠. 근데 평소에 지위가 낮은데 나가 네로처럼 한번 행세하고 싶다 어때요? 그럼 네로 복장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날 그 가장 무도에서 다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어떤 놈은 제우스 신 복장을 하고 와요. 그럼 자기가 제우스 신처럼 말하고 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보다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그 바울은 잘 알죠. 너희는 주 예수 옷을 옷 입고 했습니다. 그럼 크리스천도 항상 뭐라고 예수로 옷 입었어. 그럼 여러분 예수로 옷 입어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그럼 누가 봐도 어때요? 그렇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너희는 주 예수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 기회를 주지 말라 했습니다. 왕복을 입은 사람이 거지처럼 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옷을 잘못 입은 거죠. 잘못 입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옷 입었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래서 follow the Jesus Christ 주님을 따라서 행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그게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 방법이 뭐냐? 성령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예수로 옷 입혀 주십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심려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으면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입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옷은 뭐냐? 하늘 전신갑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 주신 옷입니다. 예배서 6장 11절.
에베소 6장 11절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너희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너희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군복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부름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늘 입어야 될 옷입니다. 이 옷은 비단으로 모피로 만들어진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수트도 하나님 전신갑주는 아니다 말이죠. 금이나 은으로 장식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화평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로 되어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의 신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 의, 화평, 믿음, 구원의 투구가 한 세트로 된 옷이에요. 이게 한 세트로 된 옷이고 이것들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죄와 세상,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완전한 복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로봇캅보다 나은 거죠. 아이언맨 수트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입고 있으면 마귀를 대적할 때 가장 좋은 옷이 가장 좋은 그게 뭐냐면 진리, 의, 화평, 믿음, 구원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면 완전한 군인이 가지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자, 에베소 6장 14절 17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발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너희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옷을 입지 않고 싸우러 나가면 마귀를 대적할 때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맙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걸 잘했죠. 로마 군인들 여러분 영화관에 보시면 복장이 어때요? 투구부터 머리 신발까지. 그리고 방패, 그든 칼보다는 주로 창을 많이 썼지만 칼, 창, 뭐 다음. 그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크리스천들이 거기에 딱 비춰가지고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는데 우리는 그런 칼과 방패를 들지 않습니다. 노시나 철이나 이런 걸로 된 칼, 방패, 창을 잡지 않대요. 뭘로 때문에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쇠로 된 툭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구원의 툭을 씁니다. 구원의 툭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흔들리면 머리통 깨지는 거예요. 구원이 흔들리면. 구원은 투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머리를 공격하면 가장 빠르죠. 머리를 공격하면 가장 사람 치명타를 입힐 수 있어요. 내가 구원의 툭을 쓰면 웬만큼 뭐 머리통 얻어맞아도 괜찮아요. 구원이 확실하면 웬만큼 머리통 얻어맞아도 이 칼잡이가 아니라서 칼을 잘 못 쓰더라도 저는 뭐 잘 얻어맞지 않습니다. 먼저 찔러버리니까. 저는 뭐 주로 검투사의 기질이 있어서 저는 뭐 큰 칼과 작은 칼 갖고 다니면서 먼저 찔러버리니까 대충 그으면 안 돼요. 그을 때는 제대로 찔러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꼼짝 못하지 대충 그으면 말이야 막 발악을 합니다. 그러면 시끄러워지고 난리가 나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은 모든 게 흔들립니다. 항상 어지럽고 어디 맞은 것 같고 자빠지고 정신 못 차려요. 구원 흔들리면. 진리의 허리띠라잖아요. 허리띠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한번 생각해봐. 싸우러 갔는데 허리띠가 풀어졌어. 난감하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마치 허리띠 풀어진 것 같아요. 응? 달려가서 허리띠 풀어지면 옷 올리느라고 그럼 칼을 어떻게 잡아? 난 진짜 투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상대방이 또 노린 집 하나가 가슴입니다. 의의 흉배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의로, 내가 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마귀가 노린 게 머리 아니면 가슴이란 말이죠. 주로. 머리 아니면 가슴이란 말이죠. 근데 이 투구, 하나의 전신갑주 투구 특징이 뭐죠? 로마 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에 뭐가 없어요. 등에 뭐예요? 오직 앞으로만 전진하라 이거예요. 뒤로 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돌아서는 건 없다요. 그리스도의 전투에서는 돌아서는 건 없다요. 뒤로 돌아가서는 없어요. 그 뒤는 아무것도 장비가 없습니다. 앞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옷은 새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한 새 옷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될 옷.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새 사람은 뭐라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말합니다. 크리스천이 되면 우리 몸에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우리 몸에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새 옷을 입기 위해서도 우리는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어야 하듯이 우리 속에 새 옷을 입기 위해서도 먼저 옛사람, 옛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골로새 3장 8절 9절.
골로새 3장 8절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걸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 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뭘 벗어버리고 이 모든 걸 내버려야 돼. 분노, 진노, 악의, 신성 모독 너희 입에 나오는 더러운 대화 다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종교는 겉을 꾸밉니다. 종교는 겉을 꾸며요. 복음은 속을 담당합니다. 종교인들은 저마다 몸에 걸친 옷이 있습니다. 옷만 봐도 그 사람 종교를 알 수 있습니다. 가톨릭 사제들은 검은 사제복이 있고 성녀는 성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입었다 해도 내 몸이 새롭게 되거나 내 성격이 새롭게 되거나 내 기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좋은 옷을 입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 뭐 비싼 옷을 입는데 요즘 옷을 비싸게 주고 사 입는데 나이가 들면 점점 비싼 걸 이렇게 입어야 돼. 그렇지. 나이가 들면. 그렇지. 그런 말 하죠. 나이가 들면. 아니, 뭐 하면. 이게 옷으로 이제 뭐가 해야 된다고요. 옷으로. 근데 그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좋은 옷을 입었더니만 피부가 탱탱해지네.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옷 있어요? 그 옷을 입었더니만 내 성격이 확 바뀐다. 어때? 그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병 환자들이 다 옷을 입히죠. 암 환자들이 다 옷을 입히겠지. 근데 세상에 그런 옷이 없단 말입니다. 옷은 아무리 바뀌어도 속은 바뀌지 않는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 신자들, 우리 크리스천들의 겉옷은 수수합니다.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에 새 사람을 입기 때문입니다. 속에 새 사람을 입습니다. 크리스천이 입어야 할 옷은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라. 사랑을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라. 크리스천이 입어야 할 옷은 겸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어라. 겸손으로 옷 입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내 속에 이런 옷을 입었다면 거기에 걸맞게 살게 됩니다. 거기에 걸맞게 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 로마 7장 6절입니다. 로마 7장 6절. 로마서 7장 6절.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이건들아.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영의 새로운 것이 뭐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 섬기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영의 새로운 것 안에 섬기고 해서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람이라. 이 말씀에 뚜렷이 구분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 글자의 낡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새로운 것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내 말은 영이요 진리니라 됩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내기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3절입니다. 모세율법은 글자의 낡은 것입니다. 성령은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거듭난 영은 새로운 것입니다. 주를 섬길 때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의 새로운 것, 거듭난 영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세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지않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유일한 요건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를 해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게 아니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 근데 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 사람이 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면 그건 나와 함께 있으면 안 되죠. 그건 나를 모독하는 일이지. 응? 이 교회에 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참 하나님 트루 가수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요. 그분이 예수라고 믿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이에요. 나도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는데 말이죠. 같이 식사도 하는데 난 그렇게 안 믿어 하면 그냥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난 그거 잘 몰라 그러면 잘 모르면 안 되지.
이 교회 난 그거 잘 몰라 그러면 어때요? 내가 구원받아서요 물으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비교하면 안 되지. 그럼 완전히 우리를 모독하는 일이지. 그럼 목사로 완전히 물먹이는 일이야. 저 모르겠는데요. 구원받으셨어요? 저 몰라요. 확신했어요? 구원받은 확신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뭔 소리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겠단 말 아니에요. 예수가 구원자인지 모르겠다, 이거. 그럼 교회 왜 왔어요? 알고 싶어 왔어요? 그럼 계속 알아 나왔어요. 근데 모르겠다, 이거. 근데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요. 열심히 다닌다 그래. 성경도 읽는다 그래. 새벽기도도 가. 헌금도 해. 행사는 행사도 또 열심히 해서 집사직분도 받고 또 연명한 차니까 권사직분도 받고 말이죠. 남자들은 또 돈 좀 내면 또 장로직분도 받아요. 그렇게 하는데 잘 모르겠다잖아요.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는 말. 죽어봐야 지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안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면 그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그 새로운 창조물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전에, 새로운 환경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면 뭐라고요?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세상 바꿀 필요 없습니다. 세상 계획할 필요 없어요.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면 세상은 저절로 바뀝니다.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면 세상은 저절로 새롭게 돼요. 세상 환경보호 운동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환경보호 운동 하지 말고 자기부터 바꾸라고. 응? 자기부터. 내가 바뀌면 돼.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면 모든 것이 새롭다잖아. 모든 것이 새롭다. 마누라 새로 얻을 필요 없어요. 내가 바뀌면 마누라 새 마누라 돼. 새 남편 얻을 필요 없어요. 내가 새롭게 되면 이게 새 남편이 돼요. 응? 쟤는 완전 미워 죽겠는데 새 사람 된다고. 이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뀐 건데. 근데 이 사람은 뭐라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바뀐 줄 알아요. 요즘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왜 이렇게 달라졌냐. 근데 아닙니다. 내가 달라진 겁니다. 내가 달라지면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내 자신의 중요한 것은 세상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누구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은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교회 계획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교회 바꿀 생각하지 말고 자기부터 바꿀 생각이 돼. 응? 교회 바꾸겠다고 해서 니나 바뀌라 그러지.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매인자도 없고 자유로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게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없어요. 골로새 3장 11절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발이나 수구자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거기는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없냐 이거예요. 정죄가 없다, 저주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창조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창조물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장 3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골로새장 9절에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이 거합니다. 골로새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걸 기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는 없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창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소유한 겁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 안에는 모든 충만이 모든 부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얻었다 하면 다 얻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것은 뭐냐? 새 것은 뭐냐? 새로운 길입니다. New way.
주님은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옛 행로들 옛 길을 따라 걸으라고 하셨으며 분명히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새롭고 산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모순이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은 좁은 길이고 들어가야 할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런데 같은 성경에 이와 전혀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문 넓은 길이래요. 넓은 길 하이웨이 왕의 대로 넓은 길. 이사야 35장 8절에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곧 한 길이라 한 길이라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부정한 자들은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들 위하여 있으리라. 비록 행인들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잘못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큰 길이라죠. 좁은 길이 아니고 좁고 협착한 길이 아니고 큰 길 넓은 길이잖아요. 그 길은 뭐예요?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길이 그런 게 없는 길이라. 응? 얼마나 포장이 잘 되어 있는지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큰 길 왕의 대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을 때 말씀을 올바로 나눠야 됩니다. 주의 날에 흩어지는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그들은 큰 길로 옵니다. 큰 길로 옵니다. 이사야 11장 16절에 아시리아를 떠난 그분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을 즉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생기리니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에 그에게 있었던 것과 같으리라.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도 이들은 큰 길로 걸었습니다. 왕의 대로를 따라 걸었어요. 근데 아시리아에서 올 때 재림 때도 마찬가지로 그는 큰 길로 옵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은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옛길 옛생로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크리스천은 뉴에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대상과 세대를 나눠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거룩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참길 true way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모든 길은 예수님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through him, through me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은 의가 있어야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의가 있어야 내가 의로워야 하나님께로 의가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의로 가는 길 의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의 거룩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함에 예수님이 평강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뭘 얻고자 하면 그 길은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진짜 평강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평강의 길이에요. 내가 의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의의 길입니다. 내가 안식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대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뭐든지 말해보십시오. 깨달아 버리는 길 예수를 통해 믿음을 통해 우리는 깨닫나니 예수를 통해 우리를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나를 강하시는 그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통해 이게 뭐죠? I am the way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길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에 대한 길이 뭐라고요? 예수다 이거예요. 예수다 이거예요. 예수다. 내가 미국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 한국을 못 갔으면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께 구해봐. 예수님을 통하면 뭐 길이 생겨요. 응?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불체자로 살고 있어요. 길이 없을까요? 예수님 믿어봐요. 예수님께 구해봐요. 예수님 뭐라고요?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다. 여러분이 무엇든지 뭘 구하든지 저 사람하고 좀 화해할 길이 없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사이에 뭐라고 화평이시니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화해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것은 뭐냐? 예배입니다. 전에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경배했습니다. 율법은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각에 정해진 인물로 정해진 방식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 그 경배를 주관하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제사장이 따로 있어요. 내가 했다가 죽습니다. 내가 함부로 했다가 죽어요. 내가 함부로 헌물 드렸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경배는 뭐냐면 율법에서 정해진 방식대로요. 그러니까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헌물로, 정해진 방식, 하여튼 정해진 그대로 그 정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람을 통해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불법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경배하지 않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느 방향이지? 그런 사람 없죠? 그렇지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무슬림들 보세요. 메카가 어느 방향이지? 그거 찾잖아요. 그런데 건축을 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서 그때 건축할 때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그들은 항상 메카 방향으로 그걸 다 만들어놨거든. 그래가지고 대법원 소송까지 가서 인도네시아가 거기서 우리가 드린 그동안 드린 예배와 그 기도를 헛것이었는데 대법원에서 아니었노라 이렇게 아니었노라 뭐 이런 참 그 종교라는 게 그렇게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쪽 방향으로 들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된 경배는 뭐냐? 로마 7장 6절에 영의 새로운 것 안에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 섬기지 아니하게함이니라. 이 말씀대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가 참된 경배요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 곧 지금이라.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거기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반드시 뭘로? 영과 진리로. 우리는 모두가 영적 제사장들이나 우리는 모두가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배를 주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새로운 안식입니다. 주님께서 구약 성도에 주신 게 뭐냐? 이스라엘이 뭘 주셨죠?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유대인들이 받은 안식은 안식일이었고 안식년입니다. 주의 마지막 날 몸이 쉬는 겁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 주의 마지막 날 몸이 쉬는 거예요. 명절 안식이라는 모여서 경배를 드립니다. 명절 안식이란 몸이 쉬는 게 아니라 경배를 드려요. 모여 경배를 드리는데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안식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안식을 받았습니다. 안식일을 받은 게 베스트 데이를 받은 게 아니라 레스트. 안식을 받아. 혼의 안식을 받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여기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안식일을 주시고 난 후에 뭔가를 주실 것이 더 있었습니다. 히브리 4장 4절 6절. 안식일 받았다고 나아가 있다 이거지. 히브리 4장 4절 6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받았다고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4장 4절 6절. 그분께서 일곱째 날에 관하여 안식일이죠.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을 얻었더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으며 이건 창세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주는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표적입니다. 5절 7절. 또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여기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내 안식 my rest 내 안식일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구를? 예술소를.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을 알거니와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 선포되었습니다. 다음 이방인들입니다. 처음에 그들에게 선포한 복음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말이에요. 또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이게 언제죠? 어떤 날을 지금이죠?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율법에 따라 안식을 주셨던 그분께서 한 해 안식에 들어오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어야 하리라.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 나는 사도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주의 안식, 주의 평안, 주의 기쁨, 주의 즐거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기쁨을 너희 속에 두노니 했습니다. 나의 안식 속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유, 주님의 기쁨,
주님의 즐거움, 주님 주의 즐거움이. 이것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즐거움이고 참된 평. 이것이 우리 속에는 하나의 왕국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이건 우리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서 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것,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것, 뉴원, 뉴띵 많이 있어요. 하나님가 모든 걸 새롭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하늘에 우리가 살 맨션, 집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우리가 부를 새 노래, 뉴송, 새 노래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명령, 뉴 커맨먼트가 있습니다. 새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 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우리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만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영, 새 마음, 새로운 양심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니라.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우리 속에는 새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새롭고 산 길을 따라 걷습니다. 주께서 주신 새 것들을 알고 잘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생각이 새롭게 되고 하여튼 새롭게 돼. 내 그 사람은 자꾸 늙어갔지만 기억력도 어제 같지 않고 힘도 어제 같지 않고 다 어제 같지 않죠. 어제 같지 않다 이건 심각한 건데 젊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는 어제 같지 않다 그러면 자기 지금 주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이 어제 같지 않다는 걸 느끼면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감기에 걸렸는데 옛날에 금방 나왔더니 지금은 그때 같지 않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의 사인입니다. 근데 갑자기 팍 쓰러질 때 주님께서 왜 내게 예고도 않고 찾아오셨습니까? 나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예고해줬다 그래요. 네 이빨이 부러질 때, 빠질 때, 썩을 때, 눈이 침침해질 때, 그렇죠? 기억력이 아물아물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몸이 할 때. 다 그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주님 만날 사인이에요. 저도 이제 벌써 나이 50대였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 이 사람한테 내가 죽으면 연명치료는 하지 말고 나의 비밀번호는 이거다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미리 준비해내. 사람이라 아무도 모른다 이거요. 응? 그건 슬픈 일이 아니고 항상 마음의 준비, 하나님 만날 준비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그 사람은 분명히 펑션이 어느 날 다 합니다. 이 몸은 기능 펑션이에요. 이 장막이라고. 찢어질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 사람은 뭐라고요? 예수로 입었습니다. 내 속 사람은 하늘 전신갑질 입었어요. 그거는 뭐 끄덕없습니다. 그건 썩지 않고 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내 젊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건 속 사람에 관한 겁니다. 그 크리스천들은 이 겉과 속이 너무 다르죠.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하여튼 20대지 다. 30대. 몸은 몸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몸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항상 어리지. 생각 없이 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그래서 이 새 것들,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옛사람 속, 이 옛사람 속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으로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 것들에 대해서 쭉 했는데 성경에 나온 새 것들 잘 기억하시고 이것들 잘 믿고 잘 깨닫고 또 잘 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는 게 핵심이에요. 예. 생명은 살라고 주신 것이지 뭐 놀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 잘 살아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안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모든 성도들 잘 받게 하시고 정말 모든 말씀들이 믿음으로 결합해서 여기 헛되이 또 마귀의 속히 뺏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모든 것이 열매를 맺도록 30배, 6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잘 결합하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속에 저희 수분이 부족해서 이것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듣는 자들에게 복 있게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또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